구약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선택의 연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선택을 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인생이란 어떠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 어떻게 그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즉시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졌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에도 기근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하게 되고 걱정하기도 근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도 기근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근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자를 지키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봐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난이라는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면서 문제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전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그의 앞에 기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자 그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편안할 때는 모든 것이 잘 풀려지게 됩니다.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집중도 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은혜가 넘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막상 어려움이 생기고 또한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까? 기도도 하는 것도 힘들고
또한 찬양을 해도 기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또한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결국에는 우왕좌왕하게 돼서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막혔던 모든 것들이 뚫려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답답했던 그 마음이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에게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억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목표하고 추구하는 것이 롯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롯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었을 때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삼촌으로 말미암아 많은 복을 받았는데 어찌 내가 삼촌 것을 떠날 수 있느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가할 수밖에 없다면 삼촌이 먼저 땅을 선택하고 난 뒤에 제가 땅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롯은 단 한 번의 거절함도 없이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즉시 자신이 거할 땅을 선택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만 봐도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다른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과 행복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양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애쓰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못한 사람은 오직 자신의 행복과 유익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욕심입니다. 잠언 28장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스크린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투게 되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풍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끌려 살게 되면 감사도 없고 기도도 하지 못하며 만족도 없고 남에게 베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감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황공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간여상 출신으로 34세에 사법고시학교간 김미애 변호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할 때 한 번씩 이분의 예를 들어서 한 번씩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는 34세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고 37세에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52세가 되었을 때에 국회의원에 당선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그야말로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분은 인생을 보면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자궁암으로 돌아가시고 몇 년 뒤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분의 삶은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매일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교 갈 차비가 없어서 아침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차비를 꾸려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차비를 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마다 아침마다 6시나 7시에 문을 두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처음에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가면 점점 더 마음이 닫혀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이 그렇게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웃 주민들이 하는 말이 아침부터 여자가 재수없게 돈 끌어왔다고 야단을 치고 문전박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차비를 주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은 이 학생에게 일주일치 차비를 주면서 매일마다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생계 문제로 인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에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부산에 있는 3교대 하는 방직 공장에 취직을 해서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여상에 다니면서 공부를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돈을 좀 모으게 되는데 그러다가 27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변호사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꿈을 가지게 되고 그때부터 대학에 가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2년 동안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해서 부산에 있는 동아대 법대 야간에 합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학에 합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은 구청에 찾아가서 소년소녀 가장 한 명을 추천해 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도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 되고 벌어놓은 돈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을 돕겠다고 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를 도와주는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한 학생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이 학생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과일 가게를 하는 큰 집에 얹혀 사는 학생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이 변호사가 도와줬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마다 과일을 사러 가서 잘 지내는지 얼굴만 보고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분이 많아서 도와줄 수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인도 어렵지만 더 어렵고 더 힘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여유가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과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일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의 몸된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입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고를 가지고 정말 믿는 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손해가 있어도 양보하고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남에게 나눠주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대로 살게 되면 순간의 이익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황금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상은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고 필요하면 뺏어서라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롯의 결말이 어땠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 때에 지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롯의 눈에는 이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풍족한 애고가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땅은 곧 망하게 될 땅이었습니다. 아니, 망하기 일보 직전의 땅이 롯의 눈에는 축복의 땅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결정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에 항상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도 신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눈을 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 없이 자신의 눈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다 보면 그 화려한 겉모습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지 않습니까? 내 눈을 보니까 망하기 일보 직전의 사람인데 가진 것이 많고 겉모습도 화려하고 또한 학벌 또한 뛰어납니다. 그래서 속아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기도하지 않은 형제들은 여자의 화장발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런 멋진 여자 만나다니 나는 행운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나가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대화를 통해서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모님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고 배우자를 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신앙의 상태는 보지 않습니다. 저 정도 집안이고 학벌이고 재산이면 괜찮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할 때에 기도하면서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의 때에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수치를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선택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눈을 들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흡족해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눈을 들고 나의 눈을 믿는 사람인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눈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는 눈은 망할 땅을 바라보면서 흡족해합니다.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사물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지금 보니까 볼품없어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좋아했을까라고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지 옳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지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될 것 같고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빼앗기게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말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가장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그것을 가지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면서 기도하느냐,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롯이 떠나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언도를 택한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이것이 롯의 최대의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축복의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바로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에게는 지금 아들은커녕 딸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또한 어리숙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생각할 때에 참으로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롯이 보지 못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열방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인해서 복을 받겠다고 한 그 약속을 롯이 놓쳤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축복의 사람인 것을 롯이 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였는데 그것을 롯이 보지 못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복을 나눠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롯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고 맙니다. 바로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롯에게 좋을 것 같아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축복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은 그 축복의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울리는 사람들도 전부 다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는 어울리던 사람들이 다 그렇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술을 마시고 또한 노래방도 가고 그러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러한 것들이 재미없어 보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은혜를 나누는 모임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게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롯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무릅니다. 지금 가나안은 기근이 있었던 땅이었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안 좋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계속해서 머무릅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면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음란한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은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믿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롯이 지금 거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소돔이 왜 망했습니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해서 망했다고 알고 있는데 에스겔서 14장 49절 말씀 보면 소돔이 왜 망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이 망한 궁극적인 이유는 음란함이 아니라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소돔에는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자신들의 쾌락과 유익을 쫓아 살다가 결국 음란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소돔의 문제는 이기주의고 나누지 못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으로 가게 된 것이 우연한 일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롯이 장막을 옮겨서 또한 소돔까지 간 것은 그곳이 바로 롯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롯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소돔으로 점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같이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지금 내가 교회 나오고 말씀을 듣는데 같이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이 늘 술에 취해 있고 세상적인 이야기나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롯은 지금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롯 축복의 사람인 아브라함 옆에만 있어도 떨어지는 그 복이 있는데 롯은 그 축복의 자리를 차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야 되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가 그 일을 맡기므로 말하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축복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 옆에 있으면 떨어지는 그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혹시 롯과 같이 축복의 사람을 거부하고 소돔 땅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복받는 자리에 거하기를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 가고 삶의 현장으로 가면 우리와 함께 즐기는 사람들이 소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소돔으로 가고 있는 롯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가나안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입니까?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사람 옆에만 있기만 해도 그 복을 누렸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소돔으로 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헤쳐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다짐을 가지고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거나 집안에서 학교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피하지 마시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또한 직장에 나누어주는, 그래서 축복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시면서 정말 내가 받은 그 은혜들을 나눠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